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유익과 풍성함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뭘 주셨다는 거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준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잘 가르칩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을 정말 따뜻하게 합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뚜렷한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말을 따뜻하게 합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이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 참 잘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섬기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나누고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세심함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고요, 배려심이 탁월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과 변화와 성숙함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면 교회와 이웃이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은사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이 됩니다. 먼저 본인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들이 왜 나누는지 아십니까? 나눔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그런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분량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주고 무거운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은사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열심을 내고 갖고 싶다고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만큼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구제의 은사도 주시고 위로의 은사도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다른 두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에 바쁘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을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사를 세우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그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이렇게 끼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큰 주책을 맡으면 오히려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서로 싫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부모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능력과 성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능력과 성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성품이죠. 그러니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능력은 뛰어난데 성품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성품은 완전히 밑바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성품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도 보면, 교수나 교사들 중에도 보면 성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품은 준비되지 않은데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교사도 되고 교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지도자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는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인격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 생각이 다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품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물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잘 준비되어 있으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일과 댐댐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가치 있는 겁니까? 댐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댐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일이 먼저이고 성숙하게 되는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인격이 잘 준비되고 댐댐이가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 정말 빛이 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심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섬깁니다. 상대방을 잘 세워줄 줄 압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압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압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화목할 줄 압니다. 겸손합니다. 저희 딸이 필리핀에 가서 6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에 가서도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은 잘하는데 뭐가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까? 댐댐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말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봉사자들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무엇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뭡니까? 자녀들의 댐댐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댐댐이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자식 노릇 잘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댐댐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온전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압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들 보면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하자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바라지 않았는데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13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가 한사한 유혹에 따라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의도하지 않게 하려 하느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과 희생과 손해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온전하게 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자리에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와 방향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택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째, 오직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순간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셋째, 어린아이는 참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혼자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1시간 한 40분 정도 하는데요. 40분 주일날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고민합니다.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를 던지고 주일날 서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정말 딱딱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론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통계적으로 17,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렇지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거예요. 대형 교회도 150교회 이상 교회가 부도를 났다고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불가피하게 그때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유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듯이 우리도 믿음이 잘 자라서 어려운 말씀도 듣고 소화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맨날 축복의 말씀, 무슨 간증, 형통의 말씀, 평안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은 죽 같은 겁니다. 그러나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말씀들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바르게 사시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설교하는데 그분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간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막 불편하기도 해요. 듣기에 거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편하고 듣기에 거북해도 그런 것도 듣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아이들한테 때로 쓴소리도 하는 겁니다.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는 지극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옆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알아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섯째, 어린아이는 잘 속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간사한 유혹과 속이는 자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온갖 교훈과 세상을 지배하는 풍조에 그렇게 떠밀려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성도들도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막 재산을 바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을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더 자라야죠.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품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병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건물도 보면 모든 구조물들이 다 서로 맞물려 있고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고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 연결되고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지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픔이 있으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아파하고 근심하고 서로 기도하고 도움을 주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장수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죽도 사다 드리고 죽도 끓여다 드리고 맛있는 잡곡밥도 드시기 좋게 해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장우승 목사님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결합되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힘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마음들이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졌으면 그 속에 무슨 가족의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서로 자라가도록 서로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자신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수 없고 교회 밖에 있으면 서로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조금 더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만큼 성숙해질 수 있고요. 성숙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가정도 달라져요. 변하셔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